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함께 앉으셔서 543장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새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에서도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나약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으며 믿음으로의 가족들의 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교회의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을 속히 소멸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활기찬 교회 생활과 전도와 구제가 넘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지키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 학교의 부흥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청년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나갈 인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함께 하옵소서.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는 성도들께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회복을 주시고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물심으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며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믿음 좋은 경건한 성도들이 의외로 시련과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가? 왜 기도 많이 하고 열심으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계속되는가?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의롭지도 못한 사람들은 왜 형통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 까닭을 알 수 없는 신비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카드어의 어원은 하늘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욥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핍박당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는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목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런 얘기를 하지요. 다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는 지금 노도 광풍에 휩싸여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답변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모르는 바 아니죠. 우리도 부인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의 와중에 있는 내게는 그런저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딜레마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을 주목해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참으로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내 종 욥을 봤느냐? 이 욥처럼 믿음이 좋고 의로운 사람 세상에는 다시 없다. 하나님은 너무 흥에 겨우신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그런 순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 사탄 사이에 욥의 순전한 믿음에 대한 한판 내기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참소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먼저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만일 그 울타리가 무너지고 만다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성경에는 까닭없이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까닭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정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욥의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저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가지가지의 축복 때문이지. 까닭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욥이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질 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참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을 허락하시고 견딜 수 없는 고통거리를 주시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님 믿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불의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바로 샤머니즘이 가져다 준
기복신앙이고 그야말로 물물교환식의 신앙이지, 이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욥기가 던지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 형편과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순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를 통해서 다다르게 된 결론이 뭡니까? 아무 바라는 것 없이도, 아무 조건이 없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욥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욥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보상 없는 신앙,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이 신앙, 이게 보배로운 신앙이고 정금과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까닭을 따지지 않는 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다른 싸구려 종교들과 확연하게 구별하는 보배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천상회의가 끝이 나지요. 마침내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재앙을 내려보라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고통들,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건 사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꼭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야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실 때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섭리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십니다. 이제 사탄이 재앙을 내려서 욥이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전 재산을 하루 사이에 몽땅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창졸간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울타리가 다 무너져 뜯겨나갔지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런 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봐라, 네가 그렇게 쳐도 욥이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지 않느냐. 그럴 때 사탄이 하나님께 대꾸하지요. 그의 몸이 성해서 그렇지요. 만일 그의 몸에 고통을 주면 틀림없이 그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또 한 번 허락하십니다. 욥의 몸에 고통을 주도록. 그러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죽이지만은 하지 마라. 그러니 사탄이 욥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욥이 당한 그 참상과 고난이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다가 나온 그런 결과로 주어진 고난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면서 닥친 고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느 부모가 남들과 내기하느라고 내 자녀가 해를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도 내기에 이기려고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 그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팔짱을 끼고 욥에게 고통을 내리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까? 그건 바로 욥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은 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의 고통이 계속되니까 그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속 상한 마음이 입으로 막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와서 이런저런 말로 욥을 정죄할 때 그 친구들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오히려 나는 의롭다, 이런 고난을 당할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이다 라고까지 항변합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욥으로서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3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한마디로 네가 아는 게 뭐냐, 그런 말씀입니다. 또 40장 8절 9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나처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네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가 나처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4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신앙이 한 차원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믿기만 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더욱 성장하자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다 감사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괴로워하면서 탄식하면서 때로는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며 그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실없이 내뱉었던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취소하고 회개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성숙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욥에게 하려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전에 욥이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이 당한 모든 아픔과 괴로움은 철저하게 욥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만일 내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그건 반드시 내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게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그거 다 너한테 잘 되라고 한 거야, 복되라고 한 거야. 그러니 고생 좀 하면 어때? 좀 더 참아.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절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잠을 못 자가며 공부할 때, 입시를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거 다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잠을 좀 적게 자고 못 잔들 그게 뭐가 그래 고생이냐? 네만 고생하냐? 딴 애들도 다 그렇게 해. 좀 참아. 그렇게 쉽게 말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겠지요. 너무 안쓰러워서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현장에 오셔서 아프지? 나도 다 알아. 나도 십자가에서 정말 아팠어. 고통스러웠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중에 살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참 힘든 일입니다. 생업에 큰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은 격리 생활을 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혹시라도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를,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친 걸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온 국민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걸까 하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닥쳤다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답지 못했고 우리가 세상에 소금답지 못했던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성도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간 탕자가 마침내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했다면 절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너 바울같이 헌신해, 다니엘같이 충성해, 다윗처럼 열정적으로 봉사해.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지요. 딸이 죽어가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진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너 성자 되라, 너 목숨 바쳐 내게 헌신해라, 그거 요구하시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은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그리고 그의 인생의 울타리가 다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욥과 같은 이런 순전한 믿음,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제대로 참석하지 못해서 믿음이 식어지는 것 같고, 혹은 병 때문에 건강에 염려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혹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고난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아무 말씀을 안 하셔도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가 나를 죽음에 넘기실지라도 주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조각가이십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욥과 같이 내 인생의 울타리가 무너져도 아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까지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의 죄와 심판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평안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두려움과 우울함이 만연한 이 세대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생명과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섬김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상처받고 절망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성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셔서 그 손 닿는 곳곳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사람들 고치사 일으켜 주시고 낙심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저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우사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봄으로 새로운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얻어서 넉넉히 세상에서 그리고 이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5일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묵상할 때 주님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늘 부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여전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의 관계와 만남은 더 깊어지고 가까워져야 할 줄로 압니다. 153 말씀 운동 12월 31일까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목장 안에서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 낙심한 이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비대면 전도하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5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기도하는 일에 우리 교우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하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석 장로님 또 이경자 집사님 가정에 장남되는 민호 군과 박정수 집사님, 강성작 집사님 가정에 자녀되는 신정양, 우리 교회 안에서 두 가정이 이제 사돈을 맺게 됩니다. 혼인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난 12시 광안리 해변에 있는 호메로스 호텔 3층 예식홀에서 혼인 예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